오늘은 열매를 찾습니다. 열매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당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엄청난 산불이 그리스 아테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온갖 해일과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죄 때문입니까? 어느 지역에 해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지역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죄로 단정을 짓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렇게 사건과 사고가 과연 죄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가? 지금도 산불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지진과 화산이 이곳저곳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 사고를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이것이 바로 성전을 제사로 지내러 온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인 일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렇게 성전에 가다가 학살당한 것은, 저거 죽은 사람들은 뭔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곧 학살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해 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안 죽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만 죽은 거 보니까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은 것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 왜?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는 거예요. 또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18명이 죽었는데 그 18명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죄가 많아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화산 근처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닷가에 해일이 일어납니다. 해일로 사람들이 재산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이에요. 산사태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도 그 자리에 살았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나가다 거기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살았든지 관광하다 가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거기에 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 망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찾고 있는데 이 열매가 곧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찾으시는 열매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어서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지 3년이 아니라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찾은 거, 심자마자 열매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장한 이후에, 그 성장한 이후부터 올해는 열겠지라고 가봤더니 없고, 또 열겠지 갔더니 없고, 열겠지 갔더니 없고, 3년 동안 열매를 찾았던 거예요. 원래는 포도원이었고 그 원래를 그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개종이 일어난 거지요. 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로. 그래서 열매를 찾았어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열매를 수확한 이후부터 3년이니까 그 기간을 뭐 짧게는 5년이요, 길게는 10년까지 봐요. 나무를 심고 5년을 기다렸든지 10년을 기다렸든지 그 기간 동안 열매를 구하였는데 열릴 때가 됐는데도 안녕 때가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만 기다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종들에게, 야, 저 나무 잘라버려. 저건 뭐 땅만 버리고 있구만. 내가 포도원 나무에서 포도를 제거하고 거기에 무화과를 심고 열매를 기다렸는데 무화과조차 열매가 없으니까, 야, 저것도 아닌가 보다. 무화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무화과를 가꾸었던, 5년 동안 가꾸고 10년 동안 가꾸었던 그 무화과를 가꾼 사람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두소서. 그러니까 금년에도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그렇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뭐 3년 동안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올해는 내년보다 더 많이 파고 더 많이 거름도 주고 할 거, 그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전에도 똑같이 파고 거름을 주었는데 금년에도 내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찍어내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주인은 당장 찍어내자는 거고 그 종은 찍어내지 말자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키웠잖아요. 화분을 키워보면 내가 키운 화분과 바깥에서 사온 화분이 느낌이 달라요. 내가 키운 묘목은 죽어가는 모습,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밖에서 사온 화분은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시들 때가 됐는가 보다. 이 종은 다른 거예요. 주인과는 달라요. 주인, 내가 지금까지 열매를 기다렸는데 주인은 3년을 기다렸다고 잘라버리는데, 아니에요 주인님, 내가 금년에 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또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만일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열리면 좋겠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거든요. 주인은 지금 열매를 찾아서 포도원 밭에 무화과를 심고 거기에 종들을 보내서 가꾸게 하고 거기에 열매를 맺도록 찾고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찍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주인도 많이 기다린 거지요. 3년 동안이나 소출이 없으니까 주인도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더 참으라는 거예요. 금년에도 참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아요. 하나님 지금도 열매를 찾고 있어요. 지금쯤은 열매가 보일 때가 됐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이놈들 다 찍어버려, 다 없애버려, 뽑아버려, 잘라버려,
그러질 않아요. 얼마만큼 참는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다시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 갈 때 다시 온다고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오시면 멸망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은 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온 땅에 복음이 퍼지는 그때가 멸망의 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때 가서 멸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리야만 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야만 멸망받지 않을 수 있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난리가 저렇게 많고 흉악한 사람이 저렇게 많고 악인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선한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감금시키고 죽이고, 이슬람에서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시키고 태형을 시키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잡혀갈 줄 알면서도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예수 믿는다고 화형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벌하거나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거나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자가 성경에 예가, 확실한 예가 있어요. 여기 합당한 회개, 여러분들이 이것도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해요. 잘못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합당한 회개라면, 살인을 했으면 살인에 해당하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마치 도둑이 다른 사람을 훔친 것처럼 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한다면 그건 살인의 회개가 아니에요. 합당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고 인정할 때는 그 잘못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지, 내가 또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예수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시지요 하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서 삭개오가 스스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예수님
나는 부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반으로 뚝 잘라서 그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냐? 자기가 뺏어온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을 갈취해 왔다, 빼앗아 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 있는데, 그런 것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 죄 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너 내놔, 너 나한테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나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한테 10원을 부과하면 너는 10원 내놓아야 되고, 내가 너한테 20원을 부과하면 20원 내놓아야 돼. 그랬던 삭개오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니까 그 빼앗은 것을 내가 곱으로, 그들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빼앗겼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빼앗은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은 원래 5원짜리였는데, 저 사람도 5원짜리였는데 내가 20원을 줬어. 20원을 매겼어. 저 사람은 5원짜리 내가 10원을 매겼어. 10원을 더 갈취했고 15원을 더 갈취한 거예요. 자지는 알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갑절로 주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을 자기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열매가 여기 있었구나, 삭개오야 네가 진정한 열매였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합당한 회개란 스스로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억압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했죠. 내가 진정으로 뉘우쳤다는 말은 두 번 다시 그 길을 안 간다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의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아직 모른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회개했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모르니까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억압해서 회개합니다. 강요해서 회개합니다. 그게 합당한 회개가 아니에요.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기의 죄됨을 알아요. 자신의 못남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종종 실수했던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죄가 있었어. 나 회개해야 돼. 회개한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3년 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더니 나 또 회개해야 돼. 회개했잖아. 근데 3년 말씀 똑같은 말씀 보니까 또 회개가 일어나요. 해결이 안 된 거죠. 자신의 죄됨을 알면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유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 나 작년까지는 사랑했는데 올해는 못 사랑하는 것 같아. 나 회개해야 돼. 그 원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을 스스로 뉘우친 게 아니에요. 분위기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 사랑해.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뉘우친 게 아니에요. 억압이나 분위기나 강요에 의해서 한 거지. 성경의 강압, 성령의 억압,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회개치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합당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눈으로 읽어서 회개가 일어났다 해도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게 진정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삭개오가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겠습니까? 두 번 다시 안 뺐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을 수 있어? 우리 스스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회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목표가 물고기를 잡았어. 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는 내 욕심이야.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한 마리 갖고 안 되고, 두 마리 갖고 안 되고, 세 마리 갖고 안 되고, 언제까지? 치실 때까지 잡는 거야. 예수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10번, 100번, 1000번 회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소유한 사람의 것이에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렀다는 진리 가운데 이제는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야, 뭐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깨닫는 자는 뭐예요? 사랑해야지. 이걸 갖고 있어요. 이게 천국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 천국을 얻은 자는 어떠한 죄에 빠져들질 않아요. 자신의 욕망에 빠져들질 않아요. 왜?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찾습니다 하는 그 열매는 뭐예요? 구원할 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구원받을 자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받을 찾아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소유하길 바랍니다. 아, 우리도 열매를 찾아야지. 우리도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내 방법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여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열매를 주사 저들로 하여금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갈 수 있으며 우리 입에서 어떻게 망할 말이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이 있게 하소서. 내 삶에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